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선이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려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33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33 기도 제목이 주보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한 그 말씀만 해주셔서 그거와 관련되게 목사님 설교 대지를 보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광야길을 걷는 동안 불신앙이라는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든 신인 샤머니즘, 불교, 유교라는 종교의 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불신앙이라는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든 신인 샤머니즘, 불교, 유교라는 종교의 틀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라는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샤머니즘, 불교, 유교라는 종교의 틀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우상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라는 악을 버릴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적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는 모른다 하나님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길 믿음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1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15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이 내 것이며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이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놀랍게 발휘되는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매춘부의 아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집에 두 매춘부가 살았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매춘부는 3일 간격으로 똑같이 아들을 낳았네요. 그런데 그중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부주의로 아기를 죽이고 만 겁니다. 이 때문에 자식을 잃은 그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누가 진짜 산 아이의 어미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과학수사라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머리카락 하늘만 있어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냥 하는 말만 듣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찾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목격자라도 있으면 증인이라도 되어줄 텐데 두 여인과 아기들만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진짜 엄마만 진짜 엄마가 그 특징을 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아기가 그 아기고 아기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기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여인의 말만 정말 듣고 누가 진짜 어미인지를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바꿔치기 되는 현장을 본 목격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만 듣고 재판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재판이었는데요. 잘못하면 한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한 여인이 졸지에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두 매춘부의 말을 잘 듣고 진짜 어미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마자 일어난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나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왜 왕이 재판 같은 걸 해야 되나?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 따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는 왕이 재판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기억하는데요. 왜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할까요? 사사기. 사사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힘이 아주 셌던 삼손이 있고, 그리고 그 겁쟁이라고 알려졌던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 의미를요. 뭐냐면 judges입니다. judges. 영어로 judge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재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사사였습니다. 그러니 왕들도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됐던 거죠. 이 재판을 잘해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라운 지혜로 단번에 아주 쉽게 사건을 해결해 버립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미에게만 있는 것으로 여인들을 시험하는데요. 진짜 엄마에게만 있는 게 뭐죠? 모로 시작합니다. 모성애. 솔로몬은 그 모성애를 알아보기 위해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죠. 판결이 내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판결이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정말 그 아기를 칼로 가르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아기를 여인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진짜 근데 어미는 견딜 수 없어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겠죠.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아기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가짜 어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둘로 갈라서 주세요. 둘로 갈라주세요. 솔로몬은 모성애를 시험해서 놀라운 지혜로 참 어미를 가려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 걸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내가 너에게 이미 줬어, 꿈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냥 갑자기 책만 읽기만 하면 머리에 막 책을 읽은 게 막 사진처럼 다 기억이 돼가지고 그럼 참 좋을 텐데요.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그럼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잖아요. 공부라는 건. 근데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 듣고를 강조한 겁니다. 듣고 여인들의 말을 잘 들었죠. 솔로몬은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주어졌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이 재판을 기억하는 것처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 재판은 다 하는 것처럼 솔로몬 역시 이 재판은 결코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것을 확인한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을 백성들도 함께 보게 되는 대비 무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이도, 이 최상급인 이런 사건을 첫 재판을 통해서 주신 것은 노사은의 만남이라는 곡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야.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근데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죠. 16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자마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정말 훌륭한 왕이다. 아니 다윗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 라고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28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워했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했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뭐죠?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라는 말일까요? 무서운 아버지 앞에 그 자식처럼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해라. 하나님답게 섬겨라 라는 것이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도 이제 솔로몬을 존경하게 되어 솔로몬을 왕답게 대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진짜 이제 권위가 생긴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런 걸 말해주려고 성경이 기록한 걸까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게 하려고 사람을 드러내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처럼 저 같으면 그랬을 거,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학교에서 맨날 100점만 맞을 거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하나님의 그 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잠언에 나온 솔로몬이 쓴 잠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일까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했던 이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것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내 마음으로 지은 은밀한 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가 진짜 어미고 가짜 어미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지옥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우리 폐부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서 심판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게 죄를 지으며 그렇게 돈 벌고 권력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두려워해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솔로몬의 재판은 대단하다. 내가 솔로몬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진짜 무섭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더 무섭겠죠. 거짓 어미는 자신이 그렇게 심판받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증인도 없잖아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증거를 모성애를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던 것처럼 그 거짓 어미에게 임한 것 같은 두려운 심판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심판이 은혜로운 심판이 될 겁니다. 진짜 어미였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그 여인의 머리를 들어주셨죠.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오라. 하나님이 손을 번쩍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요즘 TV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복수해라. 복수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사이다라고 하죠. 시원하다. 복수하는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대요. 근데 그 악인들한테도 오히려 잘해주래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억울했을지라도 그 심판의 때에 네가 오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비밀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었어요. 역대상 28장 9절인데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다윗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솔로몬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재판 앞에 섰던 이 두 여인처럼요. 우리 모두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독대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같이 가줄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세요. 가짜 어미는 얼마든지 연기해서 백성들을 속일 수 있었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누구든 다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만일 그녀의 연기가 어설펐다면 누구나 그녀가 처음부터 가짜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재판이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아주 연기가 여우지연상감으로 훌륭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녀는 겉보기에 진짜 어머니처럼 보일 만큼 아주 감쪽 같았다는 겁니다.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가짜 어미를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만 잘 들으셔도 이제 잘 들으신 겁니다. 누가 그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이 네가 옳다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은 전심을 얘기합니다. 100%의 마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리고 기쁜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기쁜 뜻. 우리 성경에는 기쁜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성경에 보면 그게 그냥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쁜 뜻은 기쁜 마음입니다. 그냥 기쁜 마음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준 심판을 벗어나는 두 가지 비밀, 전심과 기뻐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근데 정말 놀랍게 한 가지로 얘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요.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 기뻐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다윗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로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스바냐서의 배경을 알면 그게 진짜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바냐서가 그 배경이 뭘까요? 여호와의 날의 임할 구원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따뜻하고 은혜롭고 봄볕 햇살만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기뻐하래요. 노래하래요.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테니까요.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요. 난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내 행한 거 다 죄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가 그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를 외쳤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또 아나요? 계속 왜 물음표만 생기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내 삶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냐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합시다. 내가 실천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어미와 가짜 어미를 가려낸 솔로몬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받게 될 그 심판을 우리가 미리 본 겁니다. 나는 그 심판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소망과 고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광야의 백성들이 먹었던 것 같은 만난 거죠. 그게 큐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씀 암송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새벽예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의 어떤 말씀을 내가 먹고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